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사순절이 오늘이 셋째 주일이거든요. 벌써 2주 전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 관련한 한 주를 또 보냈고 연합 예배를 한 주 하느라 사순절 시즌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사순절 시즌을 한 4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6주가 사순절인데 그 중에 2주는 지나갔으니까 4번에 걸쳐서 이 사순절 시즌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타이틀 Around the Cross. 십자가 주위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보통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살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일들이 꽤나 인상적이고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피면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사순절 시즌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람을 좀 찾아보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누가 가장 불명예스럽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또 이제 비슷한 사람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짝꿍이에요. 그 쌍을 이뤄요. 어떤 것에 쌍을 이루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왕 중에서 나쁜 일을 하면 모두가 아합의 했던 것을 따라가지고 나쁜 일을 했다고 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의 그 소스를 다 그 아합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모든 나쁜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대의 왕이 무슨 잘못을 했으면 이 왕은 아합을 따라서 이렇게 나쁘게 했다. 그러니까 아합은 죽어서도 계속 거론이 되면서 불명예를 안고 있는 사람이 되죠. 신약에 있어서 불명예스러운 사람을 좀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이 가룟 유다보다 더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벌써 좀 이렇게 좀 안 선하게 생겼죠? 조금 나쁘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 원래 그 라틴어로 발음하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도신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가룟 유다에게 팔아넘김을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안 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누구든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누구든지 매주일마다 거의 이 사람이 거론이 되는 겁니다. 아합보다 훨씬 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대손도 2000년 동안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나쁜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왜 나쁜 사람이 되었나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 지역에 5번째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10년 정도 총독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 다스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수명이 짧습니다. 어쨌거나 한 지역의 총독이라고 하면 굉장히 가장 끝에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에 대한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이라면 죽고 살리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은 이런 로마의 정치적인 부분과 함께 산헤드린이라고 부르는 그 종교 정치가 좀 결합되어 있는
기구, 자치기구로 의해서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거기에 뭐 제사장도 들어가고 바리새인도 들어가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종교와 정치를 집약해서 결정하는 기구가 산헤드린이라는 그 결정 기구인데, 종교 기구인데, 여기서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총독이 노 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모든 권력을 모아놓은 산헤드린보다 총독이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요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까닭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 사람이 총독,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끝에 있던 집안의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잘해가지고 출세를 해요. 로마의 황제,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이 줄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줄리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끝에 있는 황제의 가문의 여인과 중산층 빌라도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러브 스토리는 역사에 없어요. 안 나와요. 제가 뭐 열심히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혹시 몰라서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보고 그 러브 스토리는 안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둘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빌라도가 신분 수직 상승을 해요. 그래서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결혼을 되게 잘한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연애는 되게 잘했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언어가 되게 유창하고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 얼굴이 호감형이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클라우디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오늘 한번 뭐 이제 엽차는 모르시죠? 녹차라도 한잔 할래요? 마차라떼, 뭐 두바이 쫀득 쿠키 드셔보실래요? 이러면서 이제 작업을 걸어가지고 슬슬 플러팅 해가지고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애 능력은 탁월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능력은 없었어요. 이게 약간 비극적인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정치적인 안목과 힘이 없었어요.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에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어서 끌어오든 뭐 어서 사오든 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물이 부족하니까 막 민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총독한테 왜 이게 물 해결 안 해주냐라고 했을 때, 이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고 수도 공사를 합니다. 수도 공사.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서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돈을 못 끌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세를 사용합니다. 성전세가 뭐냐면,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그 민족의 정체성의 아이콘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 거두는 세금이 성전세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눈치 없이 이 성전세로 수도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완전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죠. 여러분이 결혼을 준비하려고 은행 계좌를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월급 받은 것에 한 40% 50%를 거기 이제 세이빙 어카운트에 막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 아내하고 약간의 이제 썸. 우리 교회 커플인데 이제 제가 막 찬양팀에 끌어들이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일부러 막 늦게 보내고 막,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분이랑 이제 그 썸을 좀 타다가 이제 진짜 연애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귀시다 라고 저는 제 아내가 먼저 이야기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서로 기억이 달라. 어쨌거나 둘이 이제 만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날 제가 은행에 가서 주택 청약 적금을 만들었어요. 사귄 지 하루 만에 그 두 가지 적금을 들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적금을 들었고, 하나는 주택 청약, 우리로 말하면 여기 말하면 그 퍼스트 홈 세이빙 어카운트, 그거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걸 들고 이제 저희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에게 통장 두 개를 딱 보여드리니까 어머니가 결혼할 사람 생겼냐 이러는 거예요. 그 통장에 돈을 모으는 건 너무 중요했어요.
제가 부유하지 않은 넉넉하지 않은 신대원 생활을 하면서도 어쨌거나 그 통장에 돈을 모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학교 식당을 쓸 수 있는 티켓이 있습니다. 식권이라고 하죠. 식권을 제가 이제 후원을 받아서 한 50장, 60장을 받았어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공부 잘하는 관로, 그다음에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그런 식권을 줬어요. 그 식권을 뭐 했냐? 그 식권을 팔았어요. 이 전문 용어로 식권 깡이라고 합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저는 이제 하루에 일일 일식, 강제 일일 일식 하고 그 남은 돈은 그 적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죠? 그런 내용. 네. 그리고 막 집어넣었어. 그리고 막 집어넣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애쓰면서 그 결혼을 위한 통장에 돈을 막 집어넣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가 딱 전화해가지고 아들아 집이 큰일 났다. 너 가진 돈 없냐? 없는데요. 없다고 해야지. 없는데요. 난 네가 그때 가져왔던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 통장을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내어드리겠지만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나도 안 편하지. 어렵지, 힘들지. 성전세가 그 정도 급입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내어줄 수 없는 돈이에요. 성전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 그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세금이니까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총독이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고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의 정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힘 때문에 눌리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빌라도도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 잘 안 와요. 잘 안 오고 근처에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머물면서 한 번씩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갈 때마다 좋은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의 부임한 지 4년 만에 가장 그의 정치 인생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예수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판결해야 되는 그 상황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과 정치적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미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고문 다 당했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 받기 직전입니다. 받기 직전.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할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거기 있었고 예수님 죽일 틈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빌라도의 입을 주목합니다. 어떤 판결을 내릴 건지. 아무리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다 모여있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총독이 살릴래 하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력자의 입을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그 대목이 오늘 우리의 본문 배경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거 직역을 하면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정도입니다. 대받아치는 말. 메시지 성경에서는 요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네가 나를 유대인의 왕으로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빌라도의 마음에는 한 하프하프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괜히 건드렸다가 나한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황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볼 때는 예수님을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제사장들이 완전 난리가 납니다. 우리의 왕은 황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 총독이 돼가지고 예수를 향해서 이
범죄자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저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면서 거짓 증인을 막 세웁니다. 예수가 이런 일을 했고요, 저런 일을 했고요, 막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허위 고발에 앞서서 예수님이 그걸 들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시즌을 할 때 침묵하는 파트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청년부를 치시면 우리 로고가 이제 썸네일로 있는 그 채널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습관이 영성이다 이제 카테고리 가서 찍어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빌라도가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뭔가 판단을 하려면 주장과 반박하는 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을 안 해요. 빌라도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워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놀랐다는 게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 marvel이에요. 그러니까 경이롭게, 굉장히 그 압도당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괜히 내가 건드렸다가, 이 비범한 사람을 건드렸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직감을 합니다. 직감을. 이 상황에서 빌라도가 아주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신박한 그 방법을 떠올려요. 뭐냐면 당시 명절에는 총독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사람을, 범죄자를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추석이나 뭐 설날이나 이런 거 되면 명절 특사, 광복절 특사 해서 특별 사면을 해주는 거. 대부분 이제 생활형 범죄를 한 사람이거나 경제 사범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풀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캐나다에도 이런 거 있습니까? 캐나다는 이게 뭐 기념일, 캐나다에 이런 때 풀어주는 거 잘 없죠. 한국은 그런 거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큰 절기에 사람을 하나씩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면 되겠다. 요 명절에 내가 괜히 예수님 건드렸다가 큰일 당하지 말고 요 예수님을 풀어줘야겠다. 명절에 딱 맞는 그 타이밍이니까 예수 풀어주게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라고 잔머리가 막 돌아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세워서 비교해가지고 요 사람보다 예수님을 풀어주게 만들면 선택하기 쉽겠다라는 생각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라바. 성경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바라바는 누구였냐면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로 보는데, 열심당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로마로부터 유대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무장투쟁 단체입니다. 게릴라처럼 이게 암살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무력으로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조직 단체가 열심당이었는데 그 열심당의 네임드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바라바라 하면 다 아는 정도.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니까 요 정도 급이면 예수님하고 비교 대상이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와 독립투쟁하고 있는 이 바라바 둘을 비교해 놓고 딱 선상에 놓으면 사람들이 다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님 그 정도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 바라바와 예수를 비교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게 하려고 한 계획을 한 이유를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비범한 이 예수님은 죄가 없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는 걸 빌라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괜히 내가 이 사람 건드렸다가 피해보고 싶지 않고 이 사람 무죄하니까 내가 놓아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빌라도의 아내가 이 사람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이 그
결혼을 잘해가지고 신분이 수직 상승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배우자겠죠. 빌라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로마 황제보다는 자기 아내예요. 아내 때문에 자기가 총독이 됐으니까. 신문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신문하는 사이에 말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 되게 당황스러운 일인데 설교하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 아내가 갑자기 뚜벅뚜벅 들어와가지고 여보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되게 이상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 클라우디아도 자기가 그 총독이 공식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끼어들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고 빌라도도 그거를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아내에 대한 권위가 얼마나 셌는지를 알 수 있겠죠.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 옳은 사람을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해요. 내가 꿈을 꾸는데,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괜히 예수 건들지 마시고 저 옳은 사람을 건드려서 당신 피해보지 마시고 예수 놓아주세요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와이프도,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와이프도 놓아주라고 하죠. 자기도 예수님이 이 시기 때문에 넘겨진 줄 알고 놓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빌라도는 놓아줄 생각을 하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와이프도 거기 힘을 실어줬어요. 그런데 그거 싹 보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게끔 선동하기 시작해요. 원어 성경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그때, 그런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를 선동해서 바라바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여기 되게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도록 하게 하자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를 죽이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나쁜 행동입니다. 그죠? 용기도 없는 사람이고 되게 비열한 거죠. 제가 이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데모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스트라이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시작이 이렇습니다. 시작이 누군가가 갑자기 주차되어 있었던 버스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르르 나와서 돌을 던집니다. 그 버스에 갑자기 돌을 막 던지기 시작해요. 조금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그 버스에. 나중에 불을 지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왜 불을 질렀어요? 그러면 모른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선교사님한테 듣고 실제로 그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근데 선교사님 이야기해 준 건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던졌을까요? 그건 정치적으로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돈을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게 한대요. 그러면 우르르르 나와가지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막 쏟아붓고 그 내재되어 있는 분노를 막 표출하는 거죠. 왜 이거 하는지, 이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빌라도의 법정 앞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바를 놓아줘야 된다고 사람 묻히게 해가지고 막 하니까 끓는 냄비처럼 갑자기 확 끓어 넘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이른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야기했냐면 군중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거든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거든요. 자기 와이프도 놓아주라고 했거든요. 놓아줘야 돼요. 자기 생각엔 그게 맞아요. 그게 나에게 피해가 제일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상황이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 술렁술렁한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옳아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에요. 괜히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밖에 나가가지고 군중들하고 이야기하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고민하고 또 나가서, 그러니까 요 예수의 사건을 두고 몇 번이나 법정 바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굉장히 당황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거든요.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풀어주는 선택을 하게 되면 밀란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자기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틀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놓아주면 자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이 비범한 사람을 내가 손으로 건드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둘 사이에서 이제 빌라도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두 가지 결과가 너무 뻔해 보입니다. 그 중에 뭐가 옳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선택할 때 올 피해와 손해가 꽤나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는 편이에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피해가 적은 것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선택지가 꽤 있거든요. 뭐가 바른 선택인지 알아요. 근데 요거 선택했을 때는 피해가 좀 많아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요거는 나한테 그래도 좀 피해가 덜해요. 그럼 여러분은 그 A와 B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해요? 너무나 당황했던 이 빌라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군중들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 당황한 게 보이죠. 야, 무슨 일이야? 너희들 왜 그래? 너희 같지 않아? 어찌 미냐? 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민심이 그렇게 다 흘러가가지고 빌라도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상황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하냐? 끝까지 빌라도스러운 선택을 하는데요.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어떤 선택을 해요? 발을 빼는 선택을 합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이 말을 빌라도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내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아. 예수 피 묻히고 싶지 않아. 근데 너희가 예수를 죽이고 싶다고? 그럼 너희가 죽여 라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이 없어 라고 발을 빼는 거예요. 그때 군중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대답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자기도 모자라서 자기 자손에게 예수의 피에 대한 대가의 책임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게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질게요.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던지는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대가예요. 빌라도는 그 책임을 군중들에게 탁 떠넘기고 자기는 발을 싹 빼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사도신경은 정확히 누가 선택했는지를 콕 집어 이야기하죠.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은 빠진 것 같지만 안 빠졌어요. 본인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도록 넘기는 역할을 한 겁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나는 선택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너를 스스로를 기만했다고, 속인 거라고, 너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빌라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선택해야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선택할 입장에 있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다 알면서 아내를 통해서도 검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피해가 가장 적을 것 같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옳은 것과 피해 속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피해가 적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밀란이 일어날 걸 예수님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마주할 때가 인생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권한을 가질 때도 없고, 우리가 이 정도로 고민하며 선택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소소하게 살아갈 뿐이지만 무게와 책임의 정도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매일 선택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선택을 요구받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선택을 요구받을 때도 많다고요. 그 선택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셀장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사순절 시즌 지나고 부활절 지나고 나면 뭐 할 거냐면 그 시즌 그 주제가 연애입니다. 연애와 결혼. 여러분들이 하도 그거 이제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각 잡고 이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시즌 설교를 할 거예요. 믿음 안에서 플러팅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적당하게 거절하는 방법, 뭐 좋은 사람 만나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매력적인 외모가 아니고, 저도 20대 때는 굉장히 지금처럼 별로였어요. 우리 아내가 저를 본 첫인상이 머리 빡빡 깎았을 때래요. 제가 한 번씩 이제 그 머리 깎는 거 귀찮고 다듬기 귀찮아가지고 그 머리를 밀었었거든요. 근데 저분의 첫인상이 제 머리가 이렇게 깎여 있을 때였대요. 저는 몰랐어요. 어제인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모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세요. 그 사람의 외모 말고 선택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선택이 일관적인지 보세요. 기분 따라 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결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지를 보시라고. 그리고 그 선택이 나랑 잘 맞는지를 보세요. 우리 눈에는 보통 외모가 먼저 보이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뭐 그것도 선택의 결과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주목해서 볼 거는 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믿음 가운데 선택되고 있는가, 이런 거 잘 보시라고요. 그거는 하나도 안 보고 예쁘고 멋진 것만 봐요. 키가 막, 여러분 키가 중요하긴 한데 키만 가지고 결혼할 거면 저 어디가 점프 많이 하는 종족하고 가가지고 결혼하시면 되지.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평생 누구랑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좋은 선택을, 나랑 같은 결의 선택을, 혹은 그 사람의 선택을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하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선택한다니까요. 그 선택이 바로 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선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계세요? 생각보다 우리는 그 기준 없이 선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군중들처럼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선택하는 거예요. 혹은 믿음의 가치관보다 나의 피부에 와닿는 이익과 손해를 기준으로 선택할 때도 있죠. 혹은 옆 사람의 선택을 내가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뿐더러, 혹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게 뭔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도 꽤나 많다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건 그 선택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겁니다. 빌라도처럼 스스로를 기만하는 겁니다. 지금 눈 감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해결됩니다. 모른 척한다고 손 씻는다고 그게 나랑 관계없다? 아니요. 성경은 탁 찍어서 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좋은 선택이 뭐냐면 바른 걸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니까? 그 기준이 우리는 불분명할 때가 많다고요. 여기는 20대 중후반도 있고 30대 초중반도 있고 후반도 있고, 여러분이 한 20, 30년의 그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까? 그 기준을 이제는 세워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점점점. 예. 믿음의 사람이라면 권해드리고 싶은 건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당연한 말, 그러나 가장 확실한 말, 말씀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바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근데 말씀을 딱 붙잡았어. 그래, 이렇게 선택해야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딱 했을 때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선택했으면 그 선택이 잘 풀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잘 돼야지. 예? 만약에 이럴 수도 그런 논리라면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로또 번호를 앞에 두고 649인가 639인가, 예? 649 로또를 한다 칩시다. 주님, 어떤 번호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넘겨가지고 딱 넣는데 915가 나왔어. 915쪽이거든. 9 하나 15. 우리는 믿음도 그렇게 끌어올 때가 많다고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서 말씀을 끌어와서 마치 주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고, 혹은 진짜 믿음으로 신중하게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길 바라냐면 이게 나에게 유리하게 잘 풀려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할 때 잘 풀리는 데도 있지만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4가지 글자가 있어요. 4가지 글자, 4개 글자, 한 단어 4글자. 캄보디아? 제가 어제 한 10명한테 이야기했어. 캄보디아? 캄보디아 갈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 자꾸 가자는데 나 시간도 사실은 되는데 놀고 싶긴 하고, 그리고 막 고민해서 주님, 캄보디아를 갈까요 말까요? 근데 마음에 이제 그 캄보디아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지혜자매한테 캄보디아 갈게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환영을 받겠지. 근데 갑자기 회사에서 어려움이 막 생기면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 칩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요. 네,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그것에 걸맞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간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굳이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했을 때 좋은 결과 빵빵 나와야지. 내가 셀장하면 갑자기 배우자 만나고, 네? 내가 막 팀장으로 섬기면 갑자기 연애 시작되고 막 자고 일어나면 코가 빡 쓰고 눈이 쌍꺼풀 딱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저는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뭐냐면, 그런 선택을 통해 믿음으로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지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해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선택한다는 건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믿음 가운데 잘 판단하고 선택할 뿐이에요. 그게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혹은 나에게 어렵고 불편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선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면 그것을 책임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라고. 제가 꿈꾸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오롯이 책임지는 삶을, 그 선택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돌아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증명되기를 바라요.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봉헌 기도 때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뜻과 내 시간표와 내 영광이 아니라, 이거 약간 이제 이 플러팅을 뛰어넘어서 그걸 뭐라 그러죠? 거의 세뇌하는 거,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내 뜻과 내 시간표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 그게 승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게 승리라고요. 그렇게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게 순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걸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약속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내가 높여주리라 약속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높였을 때 자기 영광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높임을 받아도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를 높이겠어요? 겸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사람을 높이 사용하겠다고 약속돼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지만 요청을 드리는 건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이 선택이 빌라도스러운 선택인지를 좀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십자가가 나에게 죽음을 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를 선택해요. 그걸 통해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선택의 순간을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지극히 자기스러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번 한 주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잘 보시고, 너무 큰 선택을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작은 선택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게 바른 것인가를 기준으로 선택을 해 나가는 훈련과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게 잘 완료가 되면 다음 스텝 해서 더 이 좋은 선택들을 해나가고 그게 곧 나라는 사람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여러분을 증명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후회하지 않고 그때 너는 정말 이런 선택들을 잘하는 멋진 사람이었지,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빌라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